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현 전사님은 자가 키트를 하고 쓰셨는데 저는 확진 패스입니다.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약간 어리숙하고 귀여운 건 제 캐릭터였는데 지금 막 이동현 전사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슬기 목사님 막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제 캐릭터를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2시 30분에 점심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짧은 시간이거든요.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함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개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쪽 오른쪽에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저 유리잔의 그림은 전문 화가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잘 분간이 안 가죠?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저 그림은 한 아이가 그리다 만 그림이에요. 자,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시고 아직 미완성인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펜을 잡고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느 쪽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유리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색칠하다 만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그 뒤에 주장로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색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죠? 왜 색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틀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군요. 저도 저 색칠하다 만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펜을 잡고 뭘 하게 되면 저 사진 같은 저 그림이 저 옆에 있는 그림과 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림을 망치게 될 거니까 저는 그림을 망칠 바에는 그냥 어차피 좀 망쳐져 있는 그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쪽 그림은 저렇게 사진처럼 완성이 됐고요. 저 색칠하다만 그림은 여전히 저희 집에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완성해 주세요. 네. 제가 저 그림을 만지는 순간 저 화가가 저만큼 그리도록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 헛수고가 될 것 같아서 쉽사리 저건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라탄 공예 아세요? 라탄 공예를 해서 그 바구니도 만들고 이런 거를 제가 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왜 웃으시죠? 안 어울리나요? 재밌어요. 막 라탄 공예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블럭놀이를 하자고 그러면 기꺼이 동참해요. 하루는 제 아들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어 달래요. 이 블럭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티라노를 만들어요. 얼추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자꾸 뭘 붙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순간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뭐 밤송이 같기도 하고 무슨 괴생물체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그 모양이 변하게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속상해요. 그냥 단순히 블럭으로 만든 티라노사우루스더라도 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망가지면 속상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이 망가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빠밤. 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작품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수 세 번째 시간, 구사일생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구사일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이드북 보지 마시고요. 자, 구 뭐였습니까? 구 구원을 이룬 자, 여기서 들렸어요. 네, 제가 자,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네.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선물 받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구원을 이룬 변화의 자리. 네. 엄격결에 대답하셨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격결에 대답한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이룬 변화의 자리예요. 자, 사는 사죄의 자리, 십자가입니다. 일은 뭐죠? 일도 부족함 없는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구사일생. 저희가 이 구사일생을 아마 매 시간마다 강조할 거예요. 매 시간마다 강조할 건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우리 이번에 이 십자수 예배의 주제인 그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구사일생 이것만 외워도 탁 기억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사죄의 자리 십자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의 중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 인간의 어떤 주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구원을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죄를 표기하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디키아인데요. 이거는 불의 혹은 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네리아는 사악하거나 그런 부패한 종류의 악을 이야기할 때 저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단어는 어떤 내적인 부패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파라바시스인데요. 침해, 침입, 이런 일정한 어느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아노미아인데요. 무법, 어떠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위가 뒤따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제가 이 5가지의 단어를 성도님들한테 보여준 건 지금 막 적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우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죄라는 말에는 어떠한 기준, 표적, 목표, 표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도 보면 어느 목적지, 표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법, 어느 법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침해, 어떠한 선이 있는 겁니다. 표준이. 그래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기준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여기 PPT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기준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법칙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법,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법이 우리의 존재의 법도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런 하나님의 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다 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안녕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해요. 아니 뭐 법 하나 어긴다고 해서, 규칙을 좀 어긴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살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길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요, 우리가 청소년기 시절에 학교에서 땡땡이 좀 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귀가 시간 어기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탈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다. 죄는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다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그 자율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세운 규칙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탈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탈선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 배경은 사실 이래요. 로마 교회의 그 리더십이, 지도자가 이제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런 말씀도 좀 알고 있고 그 신앙생활에 그 짬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을 하겠죠. 우리 그 순장님들 보시면 신앙생활에 연수가 이렇게 딱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 안으셨던 그 따뜻한 마음, 그 훈련된 마음, 성숙된 마음들이 딱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아니야 이런 표정 하지 마세요. 우리 순장님들 그러십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일 우리 교육자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내일 새벽 예배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 점심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열심히 그 교회를 지켜냅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성장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추방이 끝나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을 가리켜? 야, 내려와 내가 할게. 너 말씀도 너 예전에 나한테 제자 영역 받았잖아. 내려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야,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우리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우리가 지켜왔는데 왜 내려오라고 그래?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저 할례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교만한 녀석들, 저 교만한 놈들, 남을 판단하기나 하고, 그러고도 니네가 성도야? 이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 유대인 다 죄인이야. 너도 나도 다 죄인이야.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서는 제외가 되는 말인가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서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죄인. 죄인.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시기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동현 전사님이 좀 전달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나오시는 게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선물을 드리는 의미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원수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죄에서 멀어질 수도 없는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회색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그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십자수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재치가 있고 가장 아이디어가 좋고 스마트한 최모 목사가 941생 딱 한 거예요. 이름을 딱딱딱딱. 그랬더니 그 제 귀여움 캐릭터를 뺏어가고 있는 저 이모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제의 자리 십자가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사제의 자리 십자가를 하냐 그랬더니 고난 주간에 다들 힘들고 바쁜데 목사님이 제일 힘들 때 하세요. 그러면서 사제의 자리 십자가를 저한테 준 겁니다. 가만 안 두겠어. 네, 그래서 제가 사제의 자리 십자가를 했는데요. 그 제목을 묵상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떠올려지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가 누구의 원작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쓴 작가를 혹시 아세요? C.S.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들리도록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선물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C.S. 루이스가 웅성웅성 들렸는데 장로님만 딱 들리게 해주셨어요. C.S. 루이스의 원작이에요. 이 기독교적 메시지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저게 포스터예요. 사자, 마녀. 저 사자가 크게 그려져 있는 저게.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저기 위에 그 아이들 4명이 이렇게 있죠. 저게 남매인데 저 남매가 전쟁을 피해서 먼 친척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마법의 그 옷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세계로 가게 돼요. 근데 그 나니아라는 세계로 가게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하얀색 퍼 입으신 그 되게 부유하게 생기신 분 계시죠? 저게 하얀 마녀인데요. 마녀예요. 저 하얀 마녀가 저 에드먼드라는 저 아이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하는 게 굉장히 터키 과자, 이 터키 과자로 저 아이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를 그 마녀의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저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저 사자, 아슬란이라고 불리는 저 사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에드먼드가 마녀에게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슬란의 군대가 가서 저 에드먼드를 구해오죠. 에드먼드를 구해오고 나서 이 마녀가 아슬란의 진영으로 오게 돼요. 사실 이 나니아는 이 마녀와 아슬란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마녀의 그런 힘이 더 이렇게 영역이 더 커서 그 마녀의 마법으로 나니아가 겨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 마녀가 아슬란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드먼드는 배신자다. 그리고 배신자의 피는 내가 갖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에드먼드를 내가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아슬란이 하얀 마녀와 함께 단둘이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와서 이 에드먼드는 죽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죠. 에드먼드는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저 아슬란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시는데 저 밑에 부서진 돌 같은 게 저게 이제 마녀의 돌탁자인데요. 하얀 마녀의 돌탁자인데 아슬란이 저 돌탁자에 끌려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살아나게 된 이유는
이 돌탁자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하는 자를 대신해 희생하게 되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제가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나서 회색 티셔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왔죠. 성도님들,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리감 있게 들려지진 않으실 거예요. 되게 익숙하게 들려지실 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우리 장로님처럼 C.S. 루이스가 쓴 것도 아시고 또 영화로도 보셨고 소설로도 읽어보셨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왠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 복음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이죠.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건,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배신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죄인이다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의는 무엇일까요? 자,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답을 잘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자, 1번.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칭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자, 2번. 죄를 지어도 된다. 3번.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다. 정답은 3번! 네, 3번입니다. 네, 이쪽에서 가장 먼저 대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네, 우리 조영미 권사님께서 제일 먼저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다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놓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제가 설교 때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세미나라고 해서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요, 법적인 행위, 곧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시는 선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고 법적인 행위이다. 죄책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시는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법적인 의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과 사람이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재판관을 세워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판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의인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재판장 되심, 그런 법적인 선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죄인을 또 구원하는 경우에도 이런 말씀들이 사용이 되는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정죄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의롭다 함은 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의를 믿음으로써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얘는 무죄다 하고 선언하는 그 사건이 칭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허브를 드렸어요. 허브. 로즈마리인데요. 제가 이거 로즈마리라고 얘기하고 허브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허브구나, 로즈마리구나 하지,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냥 풀이죠. 언뜻 보면 그냥 풀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양재 꽃시장에 갔는데 제가 이걸로 사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왜 풀을 사왔어 그러더라고요.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예쁜 꽃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풀을 사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코에 냄새를 맡아줬어요. 이 풀에서는 향기가 나. 이 풀에서는 향기가 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도 향기가 막 나죠. 풀에서는 향기가 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가 이 안에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나무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진짜 끔찍한 나무입니다. 형벌,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저 십자가가 아름답게 다가옵니까?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하게 됩니까? 십자가에는 이 복음의 향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무 조각 같고 형벌의 사망의 저주의 틀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무죄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죄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기 좋은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자이고 원수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의롭다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남은 고난주간의 그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십자수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 저는 소망해요. 이 십자수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선언, 원수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언,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저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셨습니다.